오늘 새벽에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8장으로 하나님 앞에 응 돌려드리겠습니다. 28장 찬송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 우리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묵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레위기 26장은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신 명령과 규례를 순종하면 어떤 복을 받게 될 것인가라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율법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세 가지 명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계명들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이제 실상 훨씬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명령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은 이를테면 다른 세세한 율법적 규례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우리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면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부가적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이 말하는 이 세 가지야말로 이스라엘의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장 근본이 되는 세 가지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뭔지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 한번 먼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당신과 우상을 철저하게 구별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그러니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에는 보편적인 사랑이 있고 배타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보편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사랑하는 거죠. 저도 우리 성도들 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배타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오직 한 사람에게만 주어야 되는 사랑이 있지요. 예를 들면 제가 아무리 성도들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우리 집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것하고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맞지요?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한 사람에게만 가야 하는 그런 배타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다른 어떤 대상과도 함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배타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 다 사랑하고 돌봐야 되지만 오직 하나님 그 한 분에게 돌아가야 하는 사랑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상을 만들고 그러지는 않겠죠. 혹은 우상을 섬기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 근본적인 의미를 따라가 보면 우리에게 늘 도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우상이 가지는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정도로 사랑하는 것. 맞죠? 그죠? 하나님 정도로 사랑하는 것. 사실은 그 당시 우상이라고 하면 다 사람이 만든 것들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들,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들고. 근데 그것을 하나님과 같은 범주에서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우상의 무서움인데, 오늘 우리 시대에는 그렇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만들지는 않지만 하나님처럼 섬길 수 있는 대상들이 많습니다. 세상 즐거움이라든지 쇼핑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처럼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자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입니다. 손자도 자식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명령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떤 대상도 하나님보다 더 혹은 하나님처럼 섬기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사랑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분명하게 원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는 것인데, 두 번째는 2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안식일을 지키며라는 것입니다. 선지서를 보시면 이제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이상하게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안식일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문맥상 이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도 안식일에 관한 말씀이 툭툭 들어가 있는 것은 이 안식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 명령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경험상으로도 주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기란 어려운 일이지요. 주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신약적인 계명도 분명히 있거든요. 구약에 여러 가지 나오는 율법적인 계명들 중에는 우리가 지금은 잘 지키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주일로 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중요하게 지켜야 되는 계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은 지키지 않지만 주일은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주일을 지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주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것도 해야지, 또 저것도 요구를 받을 수도 있고, 회사에서 특권을 요구할 수도 있고, 또 주일날 장사를 하지 않으면 매상이 현격하게 줄어든다는 그런 염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이제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야, 내가 지금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주일을 지키지 말라고 나에게 압박하는 것들도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회사가 주일날 특권을 하라, 이거 쉽게 그냥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쉽게 거절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일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희 둘째 형이 이제 초등학교 교장인데 처음 교사가 된 것이 1988년도였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숙직도 있고 일직도 있었잖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근데 우리 형님은 주일날 숙직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명절 같은 날은 늘 도맡아 놓고 숙직을 했습니다. 형님이 늘 근무하던 학교는 전교생이 굉장히 아주 작은 학교였습니다. 어떤 때는 전교생이 30몇 명, 어떤 때는 전교생이 50몇 명.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의 수도 그만큼 적은 겁니다. 학교 선생님들의 수가 적으면 숙직이나 당직, 이게 주일 걸리는 게 굉장히 자주 돌아올 수 있겠지요. 근데 주일날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다른 모든 날들은 우리 형님이 숙직이나 일직을 도맡아 놓고 했기 때문에 주일을 지킬 수 있었는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 형님 마음속에 주일을 지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나는 왜 이렇게 명절 같은 날 숙직을 하고 있는지 고민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되니까, 이 생각이 형님 마음속에 선명하게 들었던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주일 성수에 대한 그런 개념이 허물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뭐 주일이나 보통 날이나 뭐 대충 교회는 형편되는 날 오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찾기가 어렵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신약적인 계명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구약에서는 안식일이라고 하면 지금은 주일을 지키는 것,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뭐 이곳에 계신 분들이야 큰 걱정을 하지 않지만, 정말 주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도 주일을 거룩하게 여기며 잘 지키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2절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안식일을 지키며라는 두 번째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내 성소를 경외하라. 좀 재미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라도 아니고, 뭘 경외하라고요? 성소를 경외하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뜻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뜻입니다. 아까 주일을 지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일은 지키는데, 그러니까 일은 하지 않는데 예배는 안 드리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예배는 드리는데, 몸은 와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그건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데, 주일을 지키는데 예배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라고 그랬습니다. 안식일 혹은 주일, 그 다음에 성소를 경외하는 것, 곧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 세 가지를 최선을 다해서 지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어질 복이 3절부터 쭉 이어져 있는데, 핵심은 11절 같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이미 성막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결혼해서 살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집사람이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밥해주고 빨래해주는 게 아내의 전부입니까? 절대로 아니죠, 그죠? 아내 같은 경우, 우리 아내는 예를 들어 전업주부를 하고 남편이 직장일을 할 때 남편이 돈 벌어주는 거 좋은데, 돈 벌어주는 게 남편의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내이기 때문에, 그냥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스럽고 좋은 것이고, 그냥 남편이기 때문에 사랑스럽고 믿음직스러운 것이고, 그건 아니겠습니까? 아내가 해주는 어떤 것이 아니라 아내가 더 중요한 것이고,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편이 더 중요한 것이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되시는 겁니다.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 게,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겠다, 내가 늘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그냥 그걸로 다 아닙니까? 다 끝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다른 것은 다 알아서 하나님이 챙겨주시겠지.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상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내 성소를 경외하라,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과의 이 풍성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 위해서 이 세 가지의 생명을 걸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새벽에도 저희들의 단잠을 깨우시고 우리 주님 전에 나와 이 새벽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율법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계명을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따라 이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고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처럼 혹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같은 것이 있지 않는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랍고 원하옵기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정말 주일을 거룩한 날로 여기며 주일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소를 경외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정말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쓰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 가지 계명을 신실하게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결코 부족함 없이 늘 주님 의지하며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 고민과 또 걱정거리들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평강과 은총과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병석에서 신음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고쳐 주옵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장기에 있는 자녀들 잘 성장하게 하여 주시되 지혜와 키가 함께 자라가며 우리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다니엘처럼 세상 학문에도 통달하여 하나님의 귀히 쓰임을 받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직장을 찾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위하여 좋은 직장을 마련해 주옵시며, 결혼 배우자를 찾고 있는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꼭 꾸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음령교회를 지난 117년 전에 세우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교회, 이 땅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분립교회 개척에 대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한 계획이 아름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사람의 목소리를 내는 대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여,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포성 선교사님들,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 협력 교회와 협력 기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마다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양곤 그레이서 신학교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교직원들과 학생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 그레이서 신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카인족, 조항족, 기인족, 타이족, 우리 교회가 입양한 이 네개의 미전도 종족을 향해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